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8월 13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시편 96편 1절.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누가복음 19장 38절. 주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올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근데 이걸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 위에 깔았어요. 이건 정말 왕이 행차할 때 하는 행위인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선생님, 제자들 저렇게 못하게 좀 말려주십시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만히 둬. 저들이 안 하면 돌이라도 입을 열어서 똑같은 얘기 할 거야. 돌은 어떤 의미에서 되게 하찮은 겁니다. 어떤 땐 필요 없기도 하고요. 밭을 읽을 때는 식물이 자라는 걸 방해하니까 곤란해서 버리기도 하죠. 버림받은 것들이 입을 열어 나를 환영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 이런 왕을 대접하듯이 막 찬양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돌 같은 사람들인 거죠.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발가벗겨져서 사회의 갓길로 내몰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있으신 뒤에 예루살렘을 보면서 엉엉 우셨어요. 평화가 없구나 라고. 예루살렘은 통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로마가 통치했죠. 정치적으로.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식민지 지역에 지방정부 같은 걸 세워갖고 자체적으로 다스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헤롯 가문이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종교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의 직접적인 통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종교 체제의 통치도 굉장히 유효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크게는 로마 제국, 작게는 지방 정부,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이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렸으니까 로마가 직접 통치한 거나 진배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종교적 통치까지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바르게 통치했다면 그 세 개의 거대한 통치 집단이 서로 협력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일반 백성들의 삶을 돌보았다면 환상의 콤비였겠죠. 근데 그 세 그룹은 짜먹기 바빴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들에게 이득이 될까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선 정치적으로는 과도한 세금을 내야 되고 종교적으로도 바쳐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았던 겁니다. 삶이라는 게 없는 거죠. 돌 같은 사람들이 돌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굶주리며 살아가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새로운 왕을,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펼쳐나갈 왕을 기다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님이라고 찬양하며 외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게 아주 불편했어요. 임금이라니 역적질이야? 로마 황제가 엄연히 있고 이 땅을 다스리는 토착 왕들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 종교 제사장 집단들이 엄연히 잘 다스리고 있는데 임금님이라니 하고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임금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꼭 필요한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방식으로 통치가 되면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졌을 거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역사는 반복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은 자들은 자기들밖에 생각 안 하죠. 뭐 가난한 사람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그냥 돌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 돌들이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소망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듯이 우리들의 삶터에도 오십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기도로 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3장. 그때 예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를 이어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꾸려 남의 어깨에 메워주고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마나 팔에 성구 넣는 갑을 크게 만들어 매달고 다니며 옷단에는 기다란 술을 달고 다닌다. 그리고 잔치에 가면 맨 윗자리에 앉으려 하고 회당에서는 제일 높은 자리를 찾으며 길에 나서면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스승이라 불러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 소리를 듣지 마라. 너희의 스승은 오직 한 분뿐이고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다. 또 이 세상 누구를 보고도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말도 듣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중에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놓고는 사람들을 가로막아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못 들어가게 한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겨우 한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개종시킨 다음에는 그 사람을 너희보다 갑절이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너희 같은 눈먼 인도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성전에 황금을 두고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 하니, 이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황금이냐? 아니면 그 황금을 거룩하게 만드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두고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 하니, 이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제물이냐? 아니면 그 제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제단이냐? 사실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한 맹세이고,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한 맹세이며, 또 하늘을 두고 한 맹세는 하느님의 옥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한 맹세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대해서는 10분의 1을 바치라는 율법을 지키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10분의 1세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눈먼 인도자들아, 하루 사이를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대로 삼키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만은 깨끗이 닦아놓지만 그 속에는 착취와 탐욕이 가득 차 있다. 이 눈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겉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이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옳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율법으로 가득 차 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단장하고 성자들의 기념비를 장식해 놓고는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조상들이 예언자들을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떠들어댄다. 이것은 너희가 예언자를 죽인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일을 마저 하여라. 이 뱀 같은 자들아, 독사의 족속들아, 너희가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피하랴? 나는 예언자들과 현인들과 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매달고 또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며 이 동네 저 동네로 잡으러 다닐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무죄한 아벨의 피로부터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된 바라키아의 아들 즈가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서 흘린 모든 무제한 피값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분명히 말해둔다. 이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이 세대에 내리고야 말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낸 이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으려 했던가. 그러나 너는 응하지 않았다. 너희 성전은 하느님께 버림을 받아 황폐해지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하고 너희 입으로 찬양할 때까지 너희는 정녕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